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해와 화평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바로 앞에는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쓰여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한글 성경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가 되십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당시의 그리스 문화권에서 유대교 출신이 아닌 상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곱 집사라고 말하는 일곱 사람에 대해서 볼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출신, 그리스인 사람 출신이었고 이들을 헬라파 출신으로 세운 이유는 당시에 사도들도 유대교 출신, 모인 장소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던 문화권 자체가 다 유대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어째서인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교 출신인 사람이 조금 더 도움받게 되고 헬라파 출신인 사람들이 조금 더 덜 받게 되는 상황들이 원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도 그게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자기들을 돕는 일곱 사람을 선정할 때 헬라파 출신 사람들로만 뽑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지역과 한 계층에서만 나오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지역, 여러 계층 사람들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일곱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때부터 조금씩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유대교 출신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과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유대인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사람들과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덜 구제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들도 알 겁니다. 유대교 문화권 안에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 우리 구파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구파발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잘 챙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헬라파 사람들 중심으로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원래 계속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이후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됐네? 그럼 우리는 기득권을 뺏긴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라는 유대교 사람들이 다시금 또 본인들만의 오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조금씩 서로 간의 갈등이 되어갈 때쯤에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하게 되고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대부분의 헬라파 출신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보호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 열심히 불평하면서 나갔겠죠.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나갔을 거고, 남은 사람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해보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급하게 쫓겨나간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둘은 어느 특별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갈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 출신의 중심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대에서 나왔던 교회들이 붙게 되고, 유대교 출신은 당시 사도들 출신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소통보다는 서로 이야기되지 않은 채로 조금씩 갈등이 커져갈 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그런 막힌 담을, 그런 허물들을 깨트리시려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분명히 오해가 커져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출신들이 점점 더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견고해져 가니까 서서히 유대교 출신과는 다르다라는 걸로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다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에베소 저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요.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피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였다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희가 듣고 알고 믿기로 결정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 안에 평화가 있느냐? 너희 안에 막힌 담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지 않았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들이 은혜 받은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마저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화평이 되고 평화가 돼서 그 막힌 담을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막힌 담이냐? 헬라파 출신으로 현재 자랑하고 싶어하던 에베소 교회에 너희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에베소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막힌 담을 깨트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죠. 이 본문의 어려운 점은 이 화평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의 유익과 나와 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화평과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막힌 담이 될 만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오해가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막힌 갈등을 해결하시고 다툼과 어려움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화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막힌 담이 있듯이, 우리가 아는 저쪽 독일에서도 예전에 막힌 담이 있다,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사이에는 선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단절이 되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막힌 담을 중간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 막힌 담 한가운데 가셔서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너희들이 화평하게, 너희가 화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 평화로우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삶에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담 가운데 허물러오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담으로 더 견고해진 나의 집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사람보다는 공동체 아니면 휴머니티, 그러니까 공동체성 혹은 한 교회 이렇게 좀 덩어리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한 무리로 보는 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자기 안에 새로운 공동체적인 존재, 새로운 인류라는 의미를 갖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이 바로 앞에 말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원수였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 양 옆에 있던 그 둘을 불러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내가 원수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새 사람은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원수마저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서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사회와 같고 이것은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창조와 같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새 사람은 기존과는 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물과 기름이 섞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새롭게 원수된 두 사람을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두 공동체를 원수되어 싸우고 담이 쌓여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 공동체, 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아무 구분 없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며 계층이 없는 사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계층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층이 없고 분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한 몸이기에 서로가 함께 의지해 살아가는 것, 내가 원수이기에 내 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같이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화평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이고 새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고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퍼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서 한 사람 만드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또한 교회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참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그 은혜가, 화평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면, 내 원수나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감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 분열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보고 듣고 만났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에서 보고 만났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디아스포라나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성경에는 이방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로 결정한 너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화해가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평안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향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화해와 화목과 평화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내 보호가 되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 지금 쌓여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허물고 평화롭게 화평해져야 될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에게도 막힌 담을 헐러오셨다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허물어야 될 담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실 때 나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8절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소식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파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파발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과 힘들어지는 이 삶 가운데,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